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후하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작학생 1위까지 전부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넉넉히 외울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도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우리 귀 안에 내 생각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인간은 이 땅에 왔다. 돈 있어 부자로도 살고 건강하게도 살고 돈이 없어 거지로도 살고 불편하게도 살고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육체로 온갖 고통을 누릴 수 있는 이 2가지 범주 안에서 살고 있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고통스러운 질병도 끝이 났고 부자의 화로움도 끝이 났는데 하나는 음부 불타는 고통스러운 지옥 현장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육신으로 호강하며 호의호식하며 연락하던 그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감당해야 되고 해결할 길은 전혀 없이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지옥 같은 삶, 얻어먹는 거지요. 육체는 아파 헌대를 앓고 개가 핥아먹으면서 참 기구한 운명으로 살았는데 그도 역시 중단된 날이 있어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느끼다가 천국의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사망도 죽음도 다 씹는 그곳에 가서 이 세상에 어떤 행복도 감히 입술로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에 쌓여 있을 때 그 고통에 비례해서 행복이 얼마나 위대했겠는가.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부자로 행복하게 호의호식하며 살던 그가, 고생이라는 전혀 몰랐던 그가 음부의 불 속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을까. 상반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눈을 들어 쳐다보는 순간 저 멀리 자기 조상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에도 얻어먹던 나사로가 깨끗하고 깔끔하니 그 신령한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기가 있었는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러다가 나사로도 내가 드나들면서 내 집에서 만나봤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니 내 말은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 아버지야 들려다 듣습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해요.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라니 참 그래 이거 두었어 이걸로 두어 어떡하냐 그 말이요. 저는 성도들이 목사님 저 몸이 아파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엎어져서 주님 저 고통 저도 오래 경험해 봤잖아요. 주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셔서 그 고통을 채찍에 맞음으로 짊어지셨으니 잠시라도 고통에서 쉬게 해주세요. 왜? 내 가슴이 마치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몸이 막 저려오지 않은 고통이 난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오래 다녀봤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옥은 어떨까? 지옥은 어떨까? 여러분 기왕이 예수 믿으려면 말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말만 주님이 내 신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진짜 신부의 믿음으로 정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믿어서 내 영혼의 때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도 견딜 수가 없는데 불타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목이 말라도 못 견디겠어요.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예. 저도 입이 많을 때는 혓바닥이 입 안에서 장작처럼 녹을 때가 있어. 말도 안 돼요. 말을 해봐도 말이 안 나와.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는. 예. 근데 설교할 때는 한 번도 그럴 때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근데 불타는 고통 속에서 그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숙지를 착 빨아들이며 태우는데 죽지도 아니에요. 타기는 타는데 고통스러운데 사라지지도 않네.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게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얻어먹던 그 집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좀 조금만이라도 손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 지옥 가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내가 살아있을 때 기도는 응답되는데 육신이 끝나면 기도 응답받을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야. 애타게 부르짖어. 안 된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읽어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잘 들어. 응?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면 아니야. 네가 손을 내밀어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할지라도 내가 손이 짧아도 너를 붙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너와 나와 사이는 죄라고는 이 담에 가로막혔어. 죄라는 담에 가로막혔어. 그래서 네가 나에게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내가 너에게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구렁이, 어떻든 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우리 연세중학교가 설교할 때 막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담사침하고 열어놓고 살아. 항상 왕래하고 살게 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라 이 말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좀 많아.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죄에 걸렸지.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죄에 걸리니 구렁이 가로막혔다. 이제 1차 예언했으나 자기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맞아. 이 죄라는 구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로 올 수도 없는 이런 현장.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 구경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지옥 언저리 절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구경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냐. 또 모르겠습니다. 응? 그러면 내가 구하노니 아버지요, 다소를 내 집에 보내서서 내 형제 다소 시승이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서도 형제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면서 나 하나 족하니 내 형제만은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해줘. 이렇게 이것만은 들어주겠지라고 믿고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도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뭐라고 말하느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짐작으로 볼 때 부자는 오하루에 연락했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다 대접했어.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재미로 살았던, 세상으로 봐는 호인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잔치를 베풀고, 그래 남에게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이 본문을 보니까 그의 원초적인 죄는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죄를 회개하지 않았냐? 자기가 정욕의 요구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육신이 누리는 이것이 성경이 죄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죄로 합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돈 벌어서, 내 명예가, 내 권세가, 내 세도가, 내 정도면, 이런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육신이 호의고식하며 누리고 사는 것이 죄일진데, 죄가 죄인 줄 몰랐어.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돈을 좋아한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도 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돈은 일만 악의 뿐이고,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그가 절망적인 영혼의 때를 맞이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구약 시대는 그건 전혀 몰랐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벌어서 구제하고 호의호식하고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친구 있으면 자기가 한다고 믿었겠지. 그러나 가보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율법 아래 믿었던 그런 믿음이 아니었음을 드디어 깨닫고, 자기가 어떠한 죄인임을 깨달았어. 내 형제들도 전부 다 나처럼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가서 우리 형님이 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여기 와서 참으로 당신만은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회개시키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고 말을 듣니? 안 듣는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 그의 피의 공로로 회개해야 제사 안 받는다. 그래야 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형제들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가 보세요. 자, 나도 돈이 있어서 좋은 집 살고, 육신이 요구대로 살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그냥 자식들 다 잘하고 좋은 차 타고 잘하고 사는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오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 말이야. 자, 봐. 돈 있는 사람은 돈 버느라고 거기 자기 마음이 다 가 있고, 돈을 쓰느라고 자기 마음에 다 가 있고, 돈을 가지고 즐기느라고 자기 마음에 다 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모조리 뺏어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지금 잘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그들이 권력 이전에 그것 가지고 돈에 대한 부정을 얼마나 많이 해가 역대 1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가. 응?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돈 그거, 예,
거지도 한평생 살다 목숨이 끊어지고 돈 있어도 한평생 살다 목숨이 끊어져. 그런데 그 긴 육신의 때를 자기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가서 비참하게 음부에서 매달리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나는 여러분이 부자 되라 못 되라 그 소리보다 더 좋은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육신은 끝나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 천국에서 끝이 없는 행복을 누리자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육신을 주신 목적이요 뜻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이 생존의 복을 자기가 지은 사람에게 주셨으니 육신을 위해서는 자신이 창조한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땅을 장악할 능력을 가져라. 그거죠. 복받은 자가 누구냐? 많이 생육하고 번역해서 그 사람들이 가면 땅을 점령해서 갖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육신이 먹고 사는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은 육신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에서 나는 것을 쌓아놓고 흙에서 나는 것으로 집을 짓고 흙에서 나는 것으로 가장 어떤 국을 쌓으려고. 근데 가만히 보면 다 그게 흙덩어리야. 다 흙덩어리. 당신 집이 100층짜리 있어도 흙덩어리요. 그거 흙에서 난 거예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 저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참 어마어마한 고풍 같은 그런 빌딩이나 집들이다. 지금 가난한 나라들 가보면 지금 그전에는 그 잘 살던 나라들 가보면 그냥 어떻게 구경꾼이 되고 옛날 이건 몇백 년 전에 언제 지었고 어떤 건물이다 그 이름만 있지 그거 겨우는 흙덩어리 모양입니다. 흙덩어리 모양. 여러분 세상에는 흙덩어리를 사모하고 흙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흙에서 나온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흙에서 나오는 것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굉장한 줄 알지만 이 땅의 것은 육신은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사라지고 땅의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고 말했더니 누가 취한 곳에 이 부자처럼 마음 쏟지 말고 신령한 가치 있는 곳에 나다로처럼 낙원을 사모하여 얻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영혼은 하나님 자신으로 살게 하셨으니 그가 나타나는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항구적이요 영원한 것이요 이것은 천국을 얻는 것이요 여기의 것은 땅을 차지하나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요 영의 것은 천국을 얻는 것이요 영원한 행복을 갖는 것이요 여기의 것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가지나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갈 곳은 지옥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자를 통해서 나타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이 진리를 왜 믿지 아니하는가?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육신은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지 한 번 살다가 사라져 흙으로 돌아가는 시한적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사라졌고 그 아들 아벨 가인도 사라졌고 그 후손도 사라졌고 969살을 살았던 무드셀라도 사라졌고 우리 할아버지도 사라지셨고 지금 우리 아버지도 사라지셨고 나도 사라져 가고 여러분도 사라져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며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님 위로봐 또 살고파서 세상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기를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 위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육신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10년 산 사람은 10년은 돌아갔고 20년 산 사람은 20년간 흙으로 돌아갔고 70년 산 사람은 70년 흙으로 돌아갔고 목숨 끝나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흙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영혼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 살든지 영원히 사는 항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생명의 피로 살게 되었으니 그래서 장구한 영생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이 자기 영혼을 복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육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부자는 육신이 살 수 있는 자기 영혼을 복되게 하도록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육신은 전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흙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흙에서 나는 것을 싸놓고 흙에서 나는 것을 누리고 흙에서 나오는 것을 세돈을 부리다가 흙으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은 어디 갈 것인가 준비를 못했기에 그 죄값으로 그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통을 한번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조금도 여러분들이요 왜 나는 복이 없는가
착각하지 마.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으면 그보다 큰 복은 없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으면 그보다 큰 복은 없어. 지금도 아멘 하며 믿어주면서 영혼의 때가 준비되고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은 없어. 지금 여러분 육신의 때 이 시간에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내 영혼의 때가 복되게 만들고 있고, 영혼을 천국 보내려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명으로 살려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육신이 가진 영혼의 때를 위한 기회임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육신 지나가면 기회가 없잖아. 응?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을 육신에 거하는 동안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보존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육신의 때. 근데 부자는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었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다음에는 아무리 아우성쳐도 소용없더라 그 말이요. 아무리 애걸복거리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요. 기회가 없더라 이 말이요. 예수 피로 속죄받는 최고의 이 효력이 있는 때는 내가 육신이 있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세가족이여 회개하라. 무슨 죄를 회개하느냐? 내 영혼을 위해 살지 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라. 정욕을 위해 살았던 죄를 회개하라. 없어질 흙의 것으로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라. 우리는 이 땅에 흙의 것을 먹고 입고 쓰는 이유는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육간의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살다가 죄값으로 당해야 할 지옥의 처절한 중보를 어느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는 성군 중에 성군이요,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도 조상의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나타난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입니다. 그는 실토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죄값은 사망, 영혼은 죽은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나올 때 죽은 것이 나왔으나 육신이 있을 때 예수를 알고 그 피 앞에 회개하고 피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으니 육신은 다시 산 내 영혼을 보존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를 바라며 끝까지 지키는 육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자는 것이 그거야. 신앙생활 잘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어찌 우리는 그렇게 아직도 부자처럼 세상 것을 못 얻어서 몸부림을 치는가? 여러분, 그러나 육신은, 인간의 육신은 스스로는 자기 영혼의 때를 알지 못해. 태어나서 자기 영혼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저 불신자들에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짓고 여러분들이요, 호화호식하고 참 사람들 볼 때, 육체를 볼 때 부러운 사람들에게 당신 영혼이 복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더니 뭔 정신 나간 소리야. 무슨 영혼이? 영혼은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예, 육신은 이렇게 무식해요. 왜? 죄악 중에 죽어버린 영혼이 무슨 인격이 있겠으며, 무슨 탄식이 있겠으며, 무슨 살자는 삶의 본능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무지한 존재. 왜? 육신이 무지해서 내 영혼의 때를 모른다 이 말이오. 아는 것 같으나 육신으로 사는 자는 역시 그 자도
아는 것 같으나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내 인생의 전반을 육신의 생각이 이끌어가지 영의 생각이 이끌어가지 않는다고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냐.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 그는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는 율법으로 살았다는 증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서슴없이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는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때에 자기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할 때 이만큼 절망적인 최후를 만났을 때 다시는 자기 영혼의 때를 살 수 있는 육신을 입을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지금 기회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신령한 기회를 하루하루 세월 속에 놓쳐 쓰레기처럼 버리겠는가? 값지게 사용해서 존재한 내 영혼의 때 영광이 되게 하겠는가? 당신 육신의 생각이 당신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기도해라,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갖도록 해라. 무엇이 내 영혼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가? 누가 그걸 일러줘? 들어서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육신은 항상 제 영혼을 망각하고 살아. 자기 영혼에 대한 기대가 없어. 현실 속에 사는 이 육신만이 기대가 되고, 육신만이 어찌할까? 육신만이 어떻게 해야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통을 면해볼까? 고생을 면해볼까? 하다 생각해봐. 그런 사람들. 그렇지, 내가 여기 매달리다가 내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지옥 뿌리면 그때는 지옥 가도 어떻게 하면 내 지옥에서 벗어날까? 또 기회 없어. 그때는 지금 여러분이 육신이 있을 때 비록 거지라고 할지라도, 헌대를 핥아서 개가 먹을지라도, 득득 긁을지라도 육신이 있을 때 내 영혼의 때 낙원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절대 육신의 생각이 당신의 영혼을 사망으로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하면서, 그래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으로 살아라.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야.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밤낮 자주 듣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나.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있겠지, 내일 같은 날이 모레도 있겠지, 어제 같은 날이 오늘 있었으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 지금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세상이 아니야.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부도를 막고 영혼의 지옥 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옥 갈 문제를 눈에 보고 눈을 아주 쌍문을 치고 바라보면서 죄는 회개하고 정욕은 토해놓고 그저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겠는가? 육신이 끝나는 그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왜? 육신의 때 확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된 사람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육신의 때를 그저 육신만을 위해 타는 것은 자기 영혼을 저 불타는 지옥에 내던지는 두렵고 끔찍한 소치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르는가? 우리는 지옥이란 말을 자주 들었는데,
평생에 지옥 소리 한마디 못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회개하라 소리, 기도하라 소리 한마디 안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진짜 영적 가치를 잃고 목사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상사점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린 것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으냐 회개하라. 예수님이 피 흘려 네 죄를 짊어지고 죽을 만큼 너는 죄인이 그 많은 죄를 내놓고 회개해. 말씀 전체를 거역하는 너희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자백하라. 자백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너희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 아래 있을 때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 오신대요. 올라면 오라고 그래요. 지금 밖에 오셨대요. 들어가나 말가 내비도. 이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 아니요. 영접하는 사람은 쫓아나가서 아주 선대하면서 내 집에 오심을 참을 환영하지. 왜 환영하냐? 다 죽어 지옥 갈 나를 살려주려고 오시니, 구세주가 오시니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가서 영접해야 되겠는가. 지금 여러분은 신랑을 영접하듯 구세주를 영접하듯 오늘 주를 영접하려고 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의 피를 영접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제사 안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나와는 일체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라는 거다. 나를 다 내드려 나를 주님 집 삼고 오시도록 영접해서, 이제 주님 피로 갚고 샀으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분의 내 주권을 그분에게 내드리고 그분의 전권을 가지고 살게 하시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셔서 받으셨고 그 이름을 영접해서 모셔드렸고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셨으며 위대한 영생을 소유해서 육신이 탁 끝나는 순간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확보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혼이 죄값으로 당해야 하는 저 불타는 지옥의 저주를 자신의 십자가의 저주로 피쏟아 잔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옥 갈 죄와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분 앞에 허리 굽혀 감사하며, 이분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내 평생에 감사하며 이분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아멘 합시다. 믿어졌으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신령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때를 살고 있는 목적은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려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의 육신은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육신의 때는 오직 나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 이례적 한 번의 기회입니다. 기억 한절이 비옵나니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멸망당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왜 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이 어이없고 식가며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살아왔는지 주님 나는 몰랐으나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법 잊어먹고 망각하여 종욕의 욕구에 의하여 먹고 마시며 호입고 식하며 부자처럼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었는데 죽고 보니 나는 지옥에 있었다는 이 비참한 사실, 주여 오늘 내가 알았으니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의 흘리심 이 우리 주님이 맞으신 채찍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참된 회개와 죄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나를 사로잡아 내 마음을 모두 빼앗아가 버리고 내가 돈 버느라 마음을 쏟아붓고 돈 쓰느라 마음을 다 쓰며 돈만큼 내 마음을 빼앗은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돈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고 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도태하게 만들고 돈 버느라 기도하지 않고 돈 버느라 충성하지 않고 돈 버느라 전도하지 않고 주여 이 돈이 내 영혼의 원수가 돼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지 않은 죄 회개하라. 내 육신의 적용을 위하여 살아온 죄
회개하라. 없어질 것을 위하여 영혼의 것을 놓치고 살아온지 오늘 회개하오니 주님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오늘 천국의 행복을 내 영혼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참된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오늘 살아가는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세월은 흐르고 나는 사라져가지만 저 영혼의 때 내가 받을 삶과 참된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피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되 내 육신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보존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내 영혼을 위하여 드신 이 단 한 번 기회에 오늘 내 영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하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지옥 가는 모습 오늘 발견하오니 우리 주님 내 육신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땅에서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내 주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육신은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사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할 기회 오늘 놓치면 안 돼요. 주여 내 영혼 오늘 회개하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늘 죄사함 받아서 주를 영접하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위하여 다시는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 위하여 흘리신 피 예수의 쌀과 피를 마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 주님 영혼의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저 나사로처럼 아버지 품에 안겨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영혼의 때를 주여 영혼이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서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의 피를 부르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되 오늘은 거룩해진 예수 피로 인하여 거룩해진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여 간절히 모시고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나를 다 내어드려서 주님이 나를 장악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집삼고 너희 거룩까지 내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주권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필요없다니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은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시간이 무정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무지하오나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육신의 영광을 가차없이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내가 최후의 순교에 차원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혼의 멸류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육신이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주어진 시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최후의 영광과 부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서약을 지킬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며 영혼의 때 찬란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 우리 신랑 되신 주님만 사모하는 신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위하여 애절하고 간절하게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오늘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느라 연약한 육신 주님이 힘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사자 역신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남은 주의 예배 말씀 가장 능력 있게 영역 있게 말씀 전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여, 우리 주의 사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애절하게 주의 사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맥거라운드 삼고 우리의 기도를 배경 삼아 오늘까지 주의 사역을 자기 목숨 바쳐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여 주의 사자 역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영혼의 말씀, 내게 생명 주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임박하였는데 아버지의 말씀 없이는, 우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의 목소리 없이는 우리 성도들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사자 재력과 기력을 공급하여 주세요. 신령한 영역과 영감으로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의 사자 늘 정령의 기력과 같이 주님이 공급하여 주사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생명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하고, 주의 사자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모든 예배 시간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자 강건하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사자 예수 피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주의 사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의 피를 전달하는 예수 피의 전달자, 예수 피의 수레로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 수종 들고 우리 성도들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사자, 우리 하나님의 사자, 우리 딸의 목사님, 우리 아버지 가정 신령한 가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기쁨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내어주신 예수 정신으로 사용해 주세요. 자기 목숨 내어버리신 주님의 심정으로 사용해 주세요. 내일도 지금 전신 전복해 연구원 사모님 가운데서도 우리 주의 사정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어진 육신을 위해 낭비하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부자처럼 문부에서 아우성치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도 도무지 그때는 응답받을 기회도 없으며 내 영혼의 처지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가 얼마나 소중하며 육신이 있을 때가 얼마나 절대적이며 육신이 있을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확실하게 살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육신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귀신 쫓아라 나가리라. 병 고쳐야 치료받는다.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아, 마귀 사단 귀신아, 육신의 때 붙잡고 육신의 호황을 누리고 육신의 것을 몸부림치며 가지려고 하며 육신의 것을 못 가져 몸부림치고 살다가 영혼의 때려 살지 못하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원수야. 사망의 생각으로 장악하는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님, 때는 임박했고 육신의 세월은 재촉해 가고 재림은 다가오고 육신의 나라는 마감이 옵니다. 전 세계의 핵무기는 점점 갈수록 나라들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6개월이면 핵무기를 수두시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북처럼 실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실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이것들이 터지면 한 번에 갑니다. 서울은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납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날이 올지라도 역시는 핵무기에 불타 사라질지라도 영혼은 천국에서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얻어먹는 거지라고 할지라도 영혼의 때를 알뜰하게 준비했듯이 확실하게 회개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내 삶의 절대 목적이 육신이 아니요 내 영혼의 때임을 확증하고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